앞에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정죄함도 없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그 어떤 정죄함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는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육신에 있지 말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을 따라 행하도록 촉구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12절에서 바울은 말씀을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가 빚진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빚진 자다라는 이야기에서 정말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빚이 있다, 빚진 자다라는 말씀 자체보다도 우리가 육신에 대해서 빚진 자, 육신을 따라 살아야 되는, 육신에게 빚이 있어서 육신이 하자는 대로 따라하는 그런 빚진 자는 아니다라는 말에 강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빚을 졌으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랑과 은혜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가 빚이 있다면 그분께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께 빚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빚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육신에게 빚진 것이 없으므로 육신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지금 12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신이 우리 전 인격의 주인인 양 마음대로 주관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왜? 그 육신에 우리가 이제는 빚진 게 없다, 청산 다 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청산되었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죄에 대한 승리를 강조하는 것이 8장 전체의 주제입니다.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8장의 가장 큰 주제인데,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지만 우리 자신도 육신에 대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이 6장, 7장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 자신도 육신에 대해서 가만히 내버려두지 말고 좀 싸워라. 육신대로 살면, 육체를 따라 살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삶을 살면 죽을 것이다. 좌절밖에 없을 것이다. 실패밖에 없을 것이다. 형편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결국은 죽음이다. 그러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영적인 삶을 살게 되면, 그래서 우리 육체의 욕구, 몸의 행실, 우리 육체의 욕구가 이뤄내는 그런 행위를 오히려 영을 따라 삶으로써 제어하면 우리가 살 것이다. 승리가 있을 것이다. 기쁨이 있을 것이다. 보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 우리 육신에게 빚진 자처럼 육신에게 끌려 살면 하라는 대로 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고 우리가 거기에 순복하게 되면 우리 아무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지만 형편없을 것이다. 비참할 것이다. 정말 실패와 좌절이 많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을 따라 사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과 보람과 감사와 승리가 있는 삶이다. 이것을 바울은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충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란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15절에 의하면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양자의 영. 양자라고 하면 그 양자는 입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들로, 자녀로 입양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문에 이제 입양되어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양자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주로 쓰는 말은 입양이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양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의 양자로 입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양자의 영입니다. 이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신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신의 아들들은 그 당시의 개념으로 볼 때 무척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 신의 아들은 신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아폴론, 아르테미스죠. 이 두 남매입니다. 이 둘은, 우리 아르테미스는 아데미로 나오죠, 성경에. 이 둘은 제우스와 레토의 아들딸이에요. 쌍둥이 아들딸이에요. 뭐 그런 일은 숱하게 있습니다. 신의 자식은 신입니다. 뭐 당연하죠. 그런데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바울의 시대입니다. 바울의 시대에 신은 아닌데 신 같은 신의 자식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당시에 고대의 영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라클레토스, 허큘리스라고 하는 헤라클레스. 이 헤라클레스, 천하무적 헤라클레스 같은 인물이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존재입니다.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인물은 당시에, 그 당시 바울의 시대에 적어도 이집트의 황제 바로 같은 인물이거나 아니면 로마의 황제 자신도 신이라고 부르지는 않았고요. 대부분이 그 전 황제를 신이라고 추앙함으로써 그 다음 황제는 신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아들 정도 되면 그 정도 돼야 돼요. 알렉산더도 자신의 혈통을 이 헤라클레스의 혈통을 이어받았다 그래서 신의 후손이다라고 주장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렇게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바울의 시대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입양되어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신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전에 뭐 헤라클레스든 로마 황제든 이집트의 바로든 간에 사실은 가짜 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비록 입양돼서 동등한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나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이었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부르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정말 대단한, 당시로 보면 혁명적인 그러한 사상이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이 신의 아들들이 된다. 예, 하나님의 그렇게 우리를 그의 아들들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인도함을 받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런 말씀을 쓰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강압적으로 억압하거나 목을 매끌고 가거나 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이 말씀과 반대되는 말이 나오는데,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의 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특권도 없어요. 아들과 너무 다릅니다. 그러므로 종은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억압을 받아요. 꼼짝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 채찍에 맞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두려워요.
그 주인이 두려워요. 그게 종의 영이에요.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 할 수 있고, 또 종의 영은 지금 이야기하는 양자의 영과 너무 다릅니다. 양자의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은 자유로워요. 아들은 자유롭고 당당합니다.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아들입니다. 그것이 양자의 영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양자의 영과 종의 영은 다른데, 양자의 영은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helping, 돕죠. guiding, 이끌어갑니다. 인도해요. supporting, 지지하고 지원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세요. encouraging, 격려합니다. 우리를 격려하고 돕고, 이것이 양자의 영입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종의 영은 manipulating, 조정합니다. forcing, 강제해서 만들어가요. 심지어는 suffocating, 숨막히게 합니다. 심지어는 두렵게 합니다. scaring, 두렵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종의 영이고, 양자의 영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우리를 지지하며, 우리를 도와주며 격려하며, 우리에게 놀라운 아들의 특권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종의 영이 아닙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숨막히지 않습니다. 자유해요. 당당합니다.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당당해요. 옹졸 있지 않습니다. 억제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에 우리가 구속되었다 할지라도 성령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우리를 당당하게 합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우리를 부르게 하냐면 15절에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빠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굉장히 좋은 번역입니다. 아빠. 여러분, 이 언어가 상당히 비슷한데요. 모든 그 언어, 우리가 다 이것을 이야기할 필요 없지만 아빠, 엄마를 이야기하는 말들이 굉장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빠가 들어가고 이게 공통적으로 거의 다 들어갑니다. 세계 언어가. 엄마는 마가 들어갑니다. 마가 다 엄마를 이야기할 때 왜냐면 아까 더 쉽습니다. 입이 떨어지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이가 처음 자기를 사랑하는 엄마를 알게 될 때 발음하는 소리가 마합니다. 이게 해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빠도 상당히 쉬운 말입니다. 아이가 자기를 낳아주고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를 부르는 가장 먼저 된 소리, 아빠와 엄마라는 이 말은 정말 친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 아바라는 말, 헬라어는 아바입니다. 아빠, 거의 같아요. 아바, 똑같습니다. 이 말이 아이가 정말 친근한 엄마 아빠를 부를 때,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엄격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부를 때 부르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바로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입양되었는데 단지 입양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들의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아무런 거 없이, 다른 거 아무 생각 없이 단지 내가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으로, 내가 사랑하는, 내가 처음 말을 배우게 됐을 때 불렀던 그 엄마와 아빠 같이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존재예요.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컸기 때문에 이제 아빠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 아빠든 아버지든 간에 하나님에 대하여 당당하게, 그 어떤 죄책감도 없이, 그 어떤 꺼리낌도 없이
하나님께 아버지, 또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종의 영을 받은 것처럼 살지 마세요. 성령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고, 아빠 부를 때 하나님, 야, 너 뭔데 나한테? 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 내 아들이야. 너 뭐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빠 또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그래 너희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혼자 하나님 불러보면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불렀을 거야, 이게 아니고, 성령이 그래 불러라. 너 부를 자격이 있다. 왜냐면 너는 아들이 되었다. 너는 자녀가 되었다. 이제 불러라. 아빠라 불러라.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할 거야. 내 아버지가 답변해 주실 거야. 들어주실 거야. 너를 사랑하고 너를 이렇게 안아주실 거야. 이렇게 성령이 보증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보증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자녀인 것을 보증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답니다. 우리가 이전에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사회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가정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을지라도, 불렀을 때 그 느낌이 없을지라도,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께는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렀을 때 그분이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아들의 신분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는데 17절에 이야기하시기를 아들이고 자녀들인데 그 정도는 아니다. 그 정도만 아니라 아무리 실권 없는 그냥 이름만 그래 우리 자녀 해자 이렇게 하나님이 삼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 난 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성자에게 모든 걸 다 주는데 너희는 그냥 성자가 하도 은혜를 베푸니까 너희도 같이 껴서 아들로 삼자 이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7절은 뭐예요? 17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레벨의 상속자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면 부모의 것을 가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는 세금을 좀 떼야 되지만 어쨌거나 가지지 않습니까? 상속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상속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들을 다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된 자들, 그리스도의 함께 후사된 자들, 또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된 자들, 함께 상속자가 된 자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성자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또 그분이 가지신 그분의 신분, 신의 아들이라는 신분에 우리가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신의 아들들로, 자녀들로 그렇게 우리가 신분이 상승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분만 아니라 소유권까지, 상속권까지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놀라시는 것 같나요? 뭐 당연해요? 여러분 한번 정말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부족한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 그것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시고 아들들로 자녀들로 삼으실 때 무슨 제한을 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더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이 계속해서 죄와의 싸움을 요구하시면서 이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우리가 상속자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물론 그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이유가 뭐가 있냐면 죄에 대해서 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자인데 이제 공주인데 옛날 거지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 거지였을 때 양자가 되기 전에 형편없이 살았던 대로 그런 식으로 살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가서 후반부에 가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받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하여 뭘 받아요? 고난도 함께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고난도 함께 받더라. 이 고난이 뭔가라는 거예요. 고난이 뭔가. 이 말씀과 관련해서 18절에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 고난이 뭔가라는 겁니다. 이 고난은 현재 고난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고난은 현재 우리 생활에 어려움일 거예요. 왕자는 왕자인데 공주는 공주인데 다 가지고는 있는데 다 쓰기는 좀 어려운 조금씩 빼내 쓰긴 빼내 쓰는데 다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삶이기 때문에 좀 어렵기도 하고 재정적인 면에서나 어떤 사회적인 면에서나 생활의 어려움도 있죠. 그런 것을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포함할 거예요. 그리고 뭔가 완전하지 않은 그런 부족함 이런 것도 이야기하겠죠.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병도 있고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정과 사회와 또 심지어는 우리 교회 생활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고난이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많이 이야기하셨죠. 하늘나라를 위한 고난, 하나님을 위한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고난을 참아라. 그래야 미래 영광도 얻는 것이다. 왜 그리스도가 고난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이 땅에서 좀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여러 성경 구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 이야기한다면 문맥상으로는 또 하나의 의미가 추가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육체의 고난입니다. 육신과의 싸움의 고난일 것입니다. 이 말씀이 7장 5절에 제가 지난번에 7장을 말씀드릴 때 이야기했는데 죄의 정욕이라고 번역된 부분을 혹시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죄의 정욕이라고 번역된 것을 제가 죄의 고통이다라고 제가 번역을 다시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 못 하시죠? 그런 거 기억하는 거 아닙니다. 했습니다. 근데 그 죄의 정욕이다 이렇게 번역됐지만 사실은 죄의 고통이다, 고난이다 또는 죄의 열정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말이 한편으로는 우리가 다른 고난도 포함하지만 특별히 죄와 싸울 때 얻게 되는 고난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부분에서. 지금 전체 7장, 8장, 6장, 7장, 8장의 주제가 죄에 대한 승리거든요. 그래서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죄와 싸울 때 고난이 있습니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늘 이기지 않거든요. 싸우지 않으려면 늘 당하는 거고 싸우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 될 때가 더 많은 것보다는 될 때가 더 많아요, 사실은. 안 될 때가 근데 가끔 있거든요, 힘들 때가. 고난이 있어요. 갈등이 있고요. 죄를 따르려는 육체와 영을 따르려는 우리의 마음이 잘 협력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는 것은 참 어려운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을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완전할 거라고 너무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가끔. 그래야 우리가 좀 겸손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늘 승리하면 그거 뭐 겸손해지겠어요? 늘 잘하는데 좀 못해야 하나님 좀 죄송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죄송함이 있을 때 좀 마음이 아프잖아요. 많이 힘들잖아요. 왜 이래야 될까? 나 좀 완전히 자유롭고 싶은데 진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진짜 내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우리의 그 교회 성도들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뭔가 걸리거든요. 완전하지 않아요. 사랑은 하는데 뭔가 아닌 게 있어요. 내 마음속에. 그것은 뭐 그 상대방의 잘못보다도 내 마음이 더 성숙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말을 해놓고 행동을 해놓고 섬김을 해보지만 그러나 뭔가 완전하지 않은 그런 부족함이 있지 않아요? 없어요? 없으시길 바라는데 이게 참 있어요. 싸워 이기려는 노력의 삶이지 100% 100점 100승 하는 것도 아니고 100점 100승 못할 때가 많이 있고요. 또 점도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게 되면 참 부족해요.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것 참 부족하고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산다고 하지만 또 어쩔 때 보면 안 그럴 때가 또 있고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을 다 찾아보니까 그게 아닌 것처럼 또 보이고요.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 이게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가?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이 아니었는데 툭 튀어나온 것도 있고요. 아니잖아요, 뭔가. 그러지 않기를 원하는데 좀 더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주고 싶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싶고 정말 이 세상에 주어진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좀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정말 자유롭고 싶은데 안 그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내적인 삶 속에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도 심지어는 견뎌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있음으로 해서 미래 영광이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미래 완전히 있는 거예요. 내가 현재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않고 모순이 있기 때문에 미래 완전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견디라는 거예요. 계속 잘못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제 말에 위로를 받고 오늘도 실수 계속 해야 되겠다 이러지 마시고 하다가 안 되더라도 너무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말고 전진을 하시되 미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미래에 오는 영광은 지금 현재 주어진 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거는 뭐 가치를 생각할 수도 없다. 그 영광이 대단하고 그것이 완전하고 무궁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불완전함을 우리의 모순을 우리의 이 형편없음을 태워버리고 완전히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할 때 내 마음에 그 어떤 얼룩도 없이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영광의 모습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바라보고 정진하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힘내시라는 겁니다.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피조물도 그것을 기다리고 탄식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는 문제, 현실의 문제에서 이겨내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를 응원하는 팀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피조물. 피조물은 뭘 원하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우리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뭘 더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겠습니까? 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전히 바뀔 것, 그날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승리를 얻어서 죄 한 점 없는 정말 법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상에 있어서 완전한 영광의 존재로 드러나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피조물이 허무한데 쓸모없는데 정말 모순 덩어리 세계에 굴복하고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때에 때가 오면 피조물도 썩어질 것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이다. 피조물은 스스로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제대로 이제 영광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때, 완전해질 때, 그때에 이 피조물들이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모순된 세상이 바뀔 거예요. 갈등과 문제가 많은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되지만 지금은 그러나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빨리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그걸 원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중간 우리가 승리의 기쁨을 얻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가 승리의 기쁨을 얻을 때마다 옆에서 응원할 거예요. 기뻐할 겁니다. 감사할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화될 그때 피조물들이 완전히 새롭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는 그들이 탄식하고 깊은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순과 문제와 갈등과 괴롭이 많은 세상이 그대로 갈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피조물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속으로 간절히 기다리며 탄식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양자 이미 됐다고 그랬잖아요. 양자 될 것을 기다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완전하게 아들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몸의 속량, 구속, 자유함을 말합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옛날엔 구속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구속이라는 말 오해될까 봐 마치 이렇게 구속된 것처럼 보일까 봐. 근데 그 구속이 아니라 구해진다는 것이죠. 속량이라는 번역 좀 어렵지만 그래서 번역을 바꾸었습니다. 속량, 풀려난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몸이 풀려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이 땅의 3차원적인 세계 속에서 있는 모순과 어려움 속에 있던 우리들의 모습이 완전히 풀려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고통을 겪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이야기했어요.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좀 더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처음 것입니다. 처음 것, 그걸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의역을 조금 했습니다. 성령의 처음 것,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면서 우리 마음에 우리 영에 성령이 뭔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주셨어요. 직인을 주셨다는 거죠. 다른 성경 말씀에 의하면 seal, 인을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인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너는 좀 부족할 거다. 아직은 당분간 좀 부족할 거야.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씨를 주셨다는 거예요. 인을. 그 마음에 그러한 성령을 주셔서 그 안에 주셔서 뭔가 처음, 성령의 처음, 왜 처음이라고 이야기했느냐? 처음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처음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마지막이 있죠. 마지막에 줄 것을 받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처음은 작지만 분명하게 있는 씨입니다. 씨. 보증이에요. 보증.
그 처음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것을 받았으므로 아직 마지막 것을 받을 때까지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힘들어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계속 인내하셔야 되죠. 계속 우리가 육신을 제하려고 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그러나 처음 받은 것이 있으므로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냐면 마지막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은 현재 그런 삶입니다. 그런 삶이면서 우리가 미래를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한다? 우리가 같이 읽은 부분입니다. 24절, 25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현재에 국한되지 않고 미래에 더 크고 완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소망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있습니다. 소망은 미래의 것이므로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소망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망은 미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아도 손에 만질 수 없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은 완전한 구원이 오지 않았고 아직은 완전한 영광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미래에 주어질 영광과 완전한 자유는 현재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그 미래의 영광은 현재의 것과 비교할 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른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처음 것, 처음 열매,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깊은 기쁨을 가지고 때로 은혜의 감격을 누립니다. 왜?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때때로 또는 자주 하나님의 진리에 감격하게 됩니다. 왜요? 성령의 처음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것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면서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순례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바로 그 성령의 처음 것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지금 견디고 참아내면서 죄와 육체의 싸움을 계속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들이 있어도 좀 약함이 있어도 좀 병든 모습이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며 한 걸음씩 전진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해 주시는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결국 미래 완전한 구원과 몸의 속량을 얻을 것인데 무엇이 두려울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살리실 것이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분의 나라를 모두 상속하게 될 텐데 그 이후의 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보이지 않지만 지금 손으로 만질 수 없어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힘내시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녀들로 삼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진리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주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 땅에 소망을 오히려 주는 귀한 주의 사람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